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말세의 구체적인 모습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무엇에 초점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절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보내신 이 서신 두 번째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는 이 말세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둘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먼저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려고 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실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음 그러니까 어떤 감동,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입니다. 결단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있고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과 그 마음과 생각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일깨우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성도님들을 향하여 쓰면서 일깨우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언제 그러한 결단과 생각을 했었는지 할 만큼 너무나 쉽게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정말 나약하여지고 연약하여져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고생하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하고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절규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본성을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는 우리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또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붙들 때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화답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하는 소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결단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언젠가부터 또 그 결단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일깨우기 위하여 이 서신을 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깨우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 쉽게 지나갈 인생인데 정말 이 짧은 인생 살 텐데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일깨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이것을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라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먼저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하는데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떠한 말로 조롱하는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을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재림하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조롱하는 자들이 4절을 계속 보시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이 죽었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약속을 기다리던 그 조상들도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 그대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만물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에 오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때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치 무슨 신화를 듣듯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마치 허망한 이야기를 듣듯이 코웃음 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날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고 그 날을 소망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들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말씀이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나눔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 이것을 나누기 위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 학교에 새롭게 들어가는데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는 그러한 순간에 있으면 온통 그러한 것들의 대화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러한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 대화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나눔들에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하는 이 주제가, 이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지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초점하여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창조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루어 주신 그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루어진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만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재림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생겨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조차도 있는 것처럼, 일부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권능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 우리의 이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저절로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 때까지 주님께서 아직 심판이 안 이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하늘과 땅, 이 만물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이 모든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바울 사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세상이 부정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교사님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모든 제자, 곧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기에 초점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이 말씀 전파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있는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계속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말씀을 나눠지는 날이 오겠지, 전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세가 어떠한 시대임을 살펴보았죠. 마치 재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누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누가 주님을 알기 위해, 끝날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먼저 묻고 먼저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때를 아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부연하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하신 구주 되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말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3가지 단어로 말씀하시는데요. 2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책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경책이 무엇이냐면, 경책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서 돌이키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마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지금 죄를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대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눔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자녀도 있겠고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있는 것,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요,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책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경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는요,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가? 내 영혼이 어떠하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나의 초점이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인가? 이것을 계속 돌아보는,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면 이것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집에서
말씀을 자녀와 나눌 때도 그렇고 부부가 나눌 때도 그렇고 묵상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고백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함께 붙들어야 함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들면서요, 먼저 말씀을 보는 자리를 구별하였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은혜 받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들이 있었고요.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즉시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함께 간구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욱 이러한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권하라는 것은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요, 극심한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어떠한 때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었는데, 내가 이 말세가 왔음을 절절히 느끼면서 그 어떠한 나의 인생의 어떠한 때보다도 심각하게 정말 말세지말임을 깨닫고 정말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철저히 구별하면서 살아가기를 내가 그렇게 시작해봤는데 또 물거품이 되고 3일 만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또 반복되는 어떠한 죄악으로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요,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나아가서 경책받고 또 경계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고 붙들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서로를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살피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요, 너무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주님, 이 말세지말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깨워주고 계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고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내가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내가 아는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시간을 갖고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보려고 나아가는데 그때에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좋은 반응이나 아니면 어떠한 눈물의 기도나 어떤 돌이킴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이 영혼이, 우리의 자녀가 또는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이웃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고 더디게 일어나고 오히려 어떨 때는 오히려 막힘이 있거나 핍박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 명령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요,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랑하는 지체에게 제가 나갑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오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눔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차가운 냉소거나 아니면 나를 더 멀리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서 나를 경계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그 오래 참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견디기 어렵고 또 한 번 전하기가 어렵고 또 다가가기가 어렵고 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가.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를 돌아봄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시는데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요 정말 싸움과 같습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의 시간 구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세워주며 나아가시기로 작정하시는 이때에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공격으로 분주하게도 만들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서 또 상처 입게도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는 많은 미혹과 유혹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정말 영적 전쟁 그 자체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싸움인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쓰기도 하고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야기도 하고 남편에게 서로 고백도 하고 우리 이렇게 나아가 보자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또 우리 새벽 기도회, 정교회 새벽 기도회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먹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과 베드로 후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이 날을 열망하고 소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온통 이 세상 것으로 우리의 나눔들과 우리의 말이 가득하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정말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재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단하신 것 조금 무너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가 조금 다시 나약해지시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깨워,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의 초점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날마다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 안에 경책이 되고 경계가 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더욱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시면서요, 함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 나누게 되는, 돌이킬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이 시대에 다 휩쓸리고 마는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시면서 주님, 저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심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는데요, 누군가가 일깨우지 아니하면, 제자인 우리가 일깨우지 아니하면,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냥 일주일이 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온통 이 세상은 그냥 있다 하는 말만 듣게 하는 세상입니다.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깨움을 받지 아니하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 우리가 일깨우지 않으면, 제자가 일깨우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세워주지 아니하면 이 말세지 말의 시대에 우리는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 주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자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도와주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리실 때에요, 주님, 정말 전쟁과도 같은 이 시기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이 싸움을 견디어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래 참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 주님인지를 이 선한 싸움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면서요, 모든 고백과 간구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고백을 올려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제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